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같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아기 때일까요? 아기의 뒷모습이 참 아름다워. 이런지는 않죠, 그렇죠? 네, 아기는 이렇게 누워서 예쁘게 웃을 때 아기는 제일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 아마 그 반대가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닐까.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하단하려고 합니다. 이젠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전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시간상 13절부터 읽었고요. 1절부터 읽어야 되는 것인데 사울 왕의 즉위식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갓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떨리는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백성들 앞에 섭니다. 모세와 함께 장엄하게 시작된 바로 그 리더십이 이제 사무엘과 함께 겸손하게 마감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11절에 열거되고 있잖아요. 모세, 아론, 요룹바알은 기드온이란 말입니다. 바락, 입다, 그리고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애굽,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대적들에게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 중에 이 사무엘은 참 결점이 없고 아주 정직한 지도자였습니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무엇을 불평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요. 3절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여기 누구를 속였느냐? 이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문은 이 속이다는 뜻이 아니고 억압하다, 학대하다, 강탈하다, 착취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모두가 다 빼앗고 착취하고 뭐 다 그러는 것이지. 앞에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패단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사무엘은 그 반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죠. 사무엘은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은 다 빼앗고 압제하고 그러죠. 지도자의 위치는 빼앗고 압제하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지켜냈습니다. 그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조차도 사무엘이 훌륭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였음을 인정하고 있죠.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런 다짐을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죠. 성도들 헌금, 물질 착취하고 성도들의 시간을 착취하고 자기 유익을 꾀하고 하나님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온 것 같은데 이제 노욕이 생기지 않기를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성도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죠.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권력 추구하고 물질 추구하고 그러고 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무엘 앞에 기드온과 입다 같은 사사들이 있었고 그 앞에는 여호수아나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고통받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셨다. 그리고 사무엘까지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존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 인간 왕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키 좀 크고 나보다 좀 똑똑하고 뭐 그 정도이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건 사람 세우면 하나님보다 낫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해. 하나님이 왕이라서 힘들어. 아버지가 불편해. 아버지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불편해. 그러니까 나가 살래요, 내 마음대로. 결국 이거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인간 존재로 왕으로 삼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무슨 정치 제도를 바꾸고 체계를 요구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배제하면 내 삶에 관한 결정권을 내가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유사 이래로 모든 정치 제도는 왕정이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어떤 것이든 예외 없이 그런 생각을 부추겨 왔습니다. 인간 아래 정치 제도들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내가 왕이 되는 삶. 그거 인간들이 추구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 나의 왕이여 찬양하고 다 그러지만 결국 내가 왕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여기서만 왕 노릇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살 테니까 돈 벌고 돈 쓰고 사는 거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살 테니까. 그게 인간들의 생각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선택은 왕정이냐 공화정이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의 삶이 아닌 인간 지배 아래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참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길 보여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복 누리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정치 참여고 그런 삶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다스리는 신정 정치였어요.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6절, 7절 보면 사무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엄히 경계하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홍해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 난리를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서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자선의 선택으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길갈에서 사울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상황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너희들 인도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여기까지 지키신 분이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나 너희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16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 베는 시기에 막 우레가 번개치고 막 비 내리고 우박 떨어지고 이건 기적이 아니고 재앙인 것입니다. 가을에 이제 추수 앞두고 홍수난 거, 홍수. 1년 농사 망치는 것입니다. 밀리는 때에 우레 비가 왜 말입니까? 그 수확물이 다 썩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우레와 비를 내리시고 자연법칙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진정하신 왕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앞에 가만히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 그제야 두려워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소나기를 막 내리시죠. 다 된 밥에 재 뿌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왕을 선택하고 세상 것 의지하면서 그거 추구하고 살아요. 잘 됩니다. 추수 때가 됐어. 막 열매를 바라보고 성공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소나기가 우레와 비가 막 내려. 내가 믿었던 계획이 다 틀어지고 내 자신을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 의지하고 여기까지 달려오고 다 될 줄 알았는데 막 내 자존심이 막 꺾여.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고 있는 왕,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 네가 선택하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기력한 건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다 될 줄 아느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두가 왕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인간 왕을 선택해.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밀베는 그때 기쁘고 잔치할 그때 번개 치고 막 비 내리고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씀 뒤에 홍해가 갈라져 바다 밑에 길이 나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말씀 뒤에 밀레는 추수 때에 우레와 비가 막 오는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만히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내 생존을 책임지는가? 누가 나의 창조주이시고 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여전히 세상 왕 선택하고 돈 추구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그게 나를 지켜줄 것처럼, 야, 올해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추수 때 됐네, 열매 거두자. 하나님이 그때 홍수 보낸다. 1년 농사 망치게 하신다. 오늘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서기를 바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홍해가 열리고 길이 나고 유조선이 막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 열려서 유조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밀베는 시기에 말이죠. 막 우리나라 경제가 막 좋아져서 막 주식이 막 6천이 막 이상 막 올라가고 막
모두가 잔치하고 풍요를 즐기고 막 이럴 수 있는, 모두가 좋아해야 될 이 시기에 인간 왕 선택하고 추종한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좀 보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온 세상에 이게 웬 우레고 웬 비란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 수많은 사람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끝까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 왕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까지 앉으려고 하는,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가 선택한 그런 왕들, 왕 되겠다고 하더니 교황도 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예수 행세까지. 미친 자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욕했습니다. 설교 시간이라 욕을 못하지. 지가 예수입니까? 지가 하나님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같아요. 붉은 용, 이 사탄이 예수 흉내내고 사람들 미혹하고 그렇다고요. 예? 뻔한 다른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니 악한 사람들은 뻔해, 그건. 근데 기독교 이름 걸고 예수 이름 걸고 막 이러면서. 예? 그게 붉은 용, 그게 사탄이라. 송조기 들고 이스라엘 기 들고 광장에 뛰쳐나가고 모인 사람들, 예수 모르고 십자가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모르고,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면서 아무 때나 하나님 이름 내세우고 기독교 이름 내세우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란 이 시브리어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멈춰먹이 서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법정에 선 증인처럼 엄중하게 태도를 갖추고 서라, 그런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그 왕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 왕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서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존재,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깨닫고 여호와의 능하신 팔과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내가 바꾸려고 뛰어다니고, 불안해서 뛰어다니고, 그래서 정치 제도도 바꿔보고 대통령도 바꿔보고, 에이, 그거 다 필요 없더라. 돈 최고다, 돈.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 이러면서 돈 섬기고 돈 향해서 날마다 뛰어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 봐. 그리고 가만히 좀 서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군지 다시 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감교 성도 여러분, 좀 가만히 한번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왕인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지, 내가 정말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날마다 다른 거 선택하고 다른 거 왕 모시고 살면서 내가 또 그 왕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마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섭니다. 늘 그렇습니다. 돈이 좀 더 많으면, 자식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좀 더 좋은 시스템이 굳히게 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제도가 바뀌면,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 바뀌면 내 핸드폰 구역이래. 저 사람 핸드폰 보니까 핸드폰이 별 기능이 다 있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이 날 다스려. 핸드폰 이거 하고 그거 집에다 두고 나오면 불안해서 하루 1시간도 집에 가서 다시 갖고 와야 돼. 예? 그 시스템 좋은 그 통치를 받아야 되고, 예? 컴퓨터도 다 바꿔야 되고, 정치도 바꿔야 되고, 대통령도 바꿔야 되고. 예?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꿔봐요.
세상 보면 알지 않냐? 가만히 서서 날 봐.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우리 왕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나 돈이나 세상 왕이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 왕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그 결과를 그들 홀로 당하도록 내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 끝까지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 해줄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해줄게.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되짚고 살다가 결국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죄로, 자기들이 지은 죄로 그렇게 하나님 왕 버리고 세상 왕 선택한 자기들 잘못으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 와, 갑자기 막 밀배는데 무가 번개 치고 비 오고 이러니까 막 우와,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두려워가지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사무엘이 그들의 가슴을 울리는 위로를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왕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백성, 그러면서 버리지 않는다. 애초에 우리를 자기 백성, 내 백성 삼으실 때부터 우리를 잘라서 택한 것이 아니다.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것이냐? 끝까지 하나님은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잘해서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못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지만 왜? 하나님 스스로 내 아버지 되시기로 결정하셨거든. 그리고 우리들 낳아놓고는 너무 기쁘셨어. 그걸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의 성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이름에 손상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거부하고 떠나는데도 내 새끼, 내 백성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은 백지 위임장에 써주는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구원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심판 아래 있든지. 오늘 사무엘이 가만히 서 있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하는 겁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봐. 너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이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너희가 지금 당장 벼락에 내리쳐가지고 그 벼락 무대가 내려가지고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심판받지 않고 지금 저주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공격에서 다 벗어났어. 이젠 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끝까지 너희들이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도 있을 것이다. 심판과 구원. 20절에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 여부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요, 똑같이 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 쪽도 그렇고 심판 쪽도 그렇고.
어디에 오직을 둘 것인지가 결판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나 잘 다니는데 뭐 하나님이 왕이셔야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죠. 오직 마음 다하여 진실히 섬겨야죠. 그러지 않잖아. 여전히 세상 왕 섬기고 세상 붙들고 세상 의지하고 산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심판과 구원 그 양갈래 속에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사무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죠.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너희들이 이제 세상 왕, 인간 왕, 사울 왕 섬기고 그 밑에 살려니 얼마나 어렵겠니? 내가 계속 남아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사랑으로 너희를 돌보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거부하고 사무엘도 다 거부했어요. 됐다 이제. 나 너희들 이제 관심도 없다 그러고 어디 시골 가가지고 나 그냥 편안하게 지낼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계속해서 너희들 위해 기도할게.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기도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도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피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지금 사무엘의 심장도 그 예수의 그 심장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남은 인생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비록 통치자에서 물러섰지만 그 통치권 다 물러선 건 아니에요.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 이스라엘 왕은 초기에 전쟁 개시권이 없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 승인하고 해라 그래야 전쟁할 수 있어요. 왕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사울 왕이 그 짓을 마음대로 자기가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희들에게 가르치면서 기도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물러나면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을 텐데 사도 바울은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사람으로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왕, 성공의 왕, 건강의 왕 이런 것들을 세우고 섬기고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21절 말씀처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왕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 왕 아래 다시 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왕 붙잡고 그거 아둥바둥거리면서 내가 왕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서 살 것인가? 내 생존을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충고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잊으면 반드시 다른 왕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잊으면 자꾸 다른 왕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인생을 지탱하는 하늘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보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왕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주고 여러분 막혔던 모든 문제 뚫어주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 문제 그리고 이 나라, 이 사회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왕을 선택하고
인간 왕을 세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세상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 버리고 내가 왕되어 내 마음대로 산 현실이 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진 전쟁과 기근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